이제 오늘 이드로가 떠나가기 전에 이 공동체에 아주 모세와 공동체에 아주 유익하고 아주 귀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도움을 주러 가는 장면인데,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사법개혁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지금 사법개혁을 하고 있는, 모든 사법개혁은 사실 이걸 모델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인본주의로 사법개혁을 하다 보니까 30년을 사법개혁 계속해도 엉망진창되고 난장판되고 더 몹쓸 사법 그런 시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런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12장 7절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일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모세와는 차별을 두셨습니다. 어떻게 차별됩니다? 그들에게 내가 꿈으로도 또 내가 말씀으로 다 한다.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지만 모세와는 그렇게 안 한다.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직접 대면하여 말합니다. 왜? 충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참 성실한 삶 살아야 돼요. 불충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대면하시지 않아. 가까이 안 하시고 만나주시지 않으시다고. 그냥 엉터리로 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수시로 만날수록 그는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더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차곡차곡 하늘의 창고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본 모세는 조금 2%가 부족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잘 유명한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빛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하늘의 군창과 이제 이걸 다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참, 좋았더라. 토후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물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유명한 단어는 좀 알고 있으면 더 성경 보기에 좋고 더 이해가 좋은 것입니다. 이 좋았더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 말하면 굿이죠. 굿. 근데 이게 어디에 또 쓰여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1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지 않았더라. 바로 그 단어에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 혼자 독고다이로, 혼자서 솔로로, 혼자서 그냥 나 혼자 이런 사람을 좋지 않게 여기신 거예요. 왜? 자기 혼자 충성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데에서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왜 나에게 찾지 않을까 하시는 거죠.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해도 자기 선은 딱 지켜놓고 더 이상 거기서 변화를 가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은 것이죠. 더 발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드로가 이거 갖다 좋지 않았다 하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피곤하고, 피곤이 쌓이면 과로가 되고, 과로가 쌓이면은 만성피로가 되고, 만성피로가 심하면 탈진이 되고, 탈진이 심하면 번아웃 돼가지고 쓰러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가 쓰러졌다. 그러면 거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두로는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이니까 보는 것이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좋지 않다, 내가 옳지 않다, 비낫고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것이죠. 이두로는 책망만 할 뿐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이 될 거라고 하는 것도 조언을 해줍니다. 참 탁월하죠. 이방인의 제사장인데 우리가 이럴 거 있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체 다른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모세하고 다른 것이죠. 오늘 보면은 세상에 이방인한테도, 장인이 이방인한테, 이방인한테도 배우는 거예요. 이방인한테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할 때 잘 믿는 사람만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자연, 모든 사건, 그걸 통하여 듣는 사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게 보수 근본주의자들의 특징,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보수주의자들 근본주의의 특징은 이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두 가지를 해라. 첫째, 네가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네가 할 일의 경중을 따라서 위임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처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백성과 지도자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집사 됐다고 다 된 게 아니고, 안수집사 됐다고 다 된 거 아니고, 장로 됐다고 다 된 거 아니고, 권사 됐다고 다 된 거 아니고, 목사 됐다고, 전도사 됐다고 다 된 거 아니고, 목사 됐다고 다 된 거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가 막 일을 하려고 하지, 가르침을 받아서 새롭게 새로운 차원, 새로운 단계로 뛰어올라가서 일하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원죄거든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원죄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말씀을 가르쳐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뭡니까?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목사가 와가지고서 가서 기름 넣고 목사가 나서 운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뭐예요? 혹은 사도,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목사가 할 일은 못해. 다른 거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엉터리죠. 그럼 목사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를 어떻게든지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자기의 자리를 쫙 꿰어차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사거든요. 그렇게 그걸 안 하니까 교회가 수십 년이 돼도 안 세워지는 거예요. 비리비리한 교회가 되고 참 얄팍한 천한 교회가 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자기도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지체들이 다 성장하고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자식이 아이를 부모가 돌보지 않아. 양육도 안 해. 그러니까 얘가 육체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하면 그 부모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애써서 힘써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해 놨는데 더 이상 성장도 안 하고 더 이상 진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모습이죠. 그래서 가르치다. 여기서 우리가 재판을 왜 하나님 걸 가르치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재판의 기원은 뭡니까? 재판의 기원. 사람들이 서로가 자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끼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공동체가 되는데 싸우다 보면은
개인이 손해를 보는 것도 물론이지만 전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재판의 기원이에요. 재판. 그러니까 재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재판관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재판의 척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첫째는 이제 목사가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목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CCTV 사건이 있고 옳고 그렇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시 못할 때 우왕좌왕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 떠나고 나서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써먹고 자기 살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거는 실천적 무신론자, 이원론자. 이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이게 맞구나. 이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 일을 제일 중요하시 여겨서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teach. 두 번째는 뭐냐?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비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사람을 세우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유능한 사람. capable man. 유능한 사람.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위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오늘날 소위 우리가 보면은 어느 공동체든지 다 보면은 그 역할을 갖다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개선 조직으로 나누고 또 보면은 그런 것이 어떤 계급적으로 나누고 이제 그런 것에 가장 뿌리가 되는 사건인 것이죠. 그게 바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또 10부장 나중에는 조장도 나오죠. 거기에. 그러면 이 사람 세우는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봐서 이쁜 사람 세우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분명한 자격을 제시하고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을 훈련하고 세워서 이 사람을 가지고 위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줍니다. 그게 뭐냐?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둘째가 진실해야 돼. 셋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돼. 그럼 이건 뭐냐면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뭐 예배드릴 때 하면 됐지. 하나님의 그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살지 않아. 이런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 관계에서 진실해. 사람들 관계에서 막해. 서로 관계에서. 내하고 쓸모있는 사람한테는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좋은 거 갖다 주고 그거 마음을 사고 왜 자기가 유익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막해. 이런 사람 세우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인간관계에 진실한 사람. 약자나 강자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 사람들 관계에 진실한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대인관계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불의하기. 물질관계가 깨끗한 사람. 공동체에서. 뭘 지어주면은 그걸 나부터, 내 가족부터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족할 거예요. 이 대하나님 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질관계에서 분명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워서 과감하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 위임을 하는 기준은 뭐냐? 경중. 가벼운 것은 10부장, 무거운 것은 1000부장. 이런 식으로 경중을 따라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올바르게 사법개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법개혁 지금 30년 했거든요. 1990년 초부터 우리나라가. 그런데 더 뒤로 물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정권도 나오면서부터 사법개혁 보여주셨지만 더 몹시게 돼 있어요. 지금 누가 믿어요? 사법부를 누가 믿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서 원리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진정한 사법개혁. 사법개혁을 안 하면 안 돼요. 왜? 사법개혁이 정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거든요. 정치하면은 거의가 사법부 쪽의 사람들이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단순히 이건 법에 대한 그 사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입법, 사법이 이게 다 이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도나 조직을 가지고서 되는 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모든 일은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예요. 아무리 제도와 조직을 잘 해놔도 사람을 엉터리 같은 사람을 세워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거죠. 공수처까지 세웠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그대로 고집세우고 했잖아요. 결국 그게 엉망돼버리잖아요. 이 공수처 아는 사람은 벌써 또 실패할 거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공수처에 대해서 78%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뭐야? 왜 그래요? 제도 가지고 만들라고 했죠. 옥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다른 것이 뭐냐면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에게 하나님 다음에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못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쓸 자리가 없어요. 참다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태도를 바꾸십시다. 새해는 사람을 보는 눈이 보배처럼 봐야 돼요. 귀하게 봐야 돼요. 기대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그에 대해서 겸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쳤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그냥 자기 만족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도 없고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드로가 좋은 처방을 갖다 해줘요. 좋은 조언을 해줘요. 그래도 이것이 받아들여지냐 안 받아들여지냐는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에게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자리예요? 최고 지도자예요. 수백만에.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4절 봅시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 그 장인 이드로의 말에 순종하여 라고 하는 것이 원어죠. 이야, 참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이룬 사람이지만 바로 어저께 자기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믿게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장인이지만 그런데 그의 말을 순종했다. 그 말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에게 있는 것은 모세는 충성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뭐예요? 겸손해요. 또 하나가 뭐냐? 온유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세 가지를 겹쳤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출애굽의 사건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열심히 하는 것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이 똑바로에 내가 변화되도록 그걸 노력하셔야 돼요. 열심히 있는 것이 나를 만들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핵심을 그 알고 그리고 이렇게 내 주위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알아듣도록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교만하면 그 기회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지 않고 유연하지 않으니까. 온유하면 유연해집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는 네네네 기생오르비처럼 해도 모든 걸 딱 줄여치고 더 이상 안 받아요. 이 가짜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뵙겠습니다. 코로나19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더 온유함으로 유연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멋지게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진보해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충성,
플러스 지혜. 그러면 차원이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동그라미가 뒤에 몇 개가 더 붙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만이 행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나를 발전시키려고도 하지 않았던 이 고지식함, 너무나도 폐쇄적인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다 더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워서 이제는 유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 속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와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이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즉시 새로운 차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차원에서 거닐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